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붙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소망을 붙쫓으라입니다. 자,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룻기 직전이 사사기죠.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러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사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때에 또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드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사회에서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해도 안 되는 환경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 축복의 하늘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자,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이름들이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무빙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보시면 1절에서는 데리고 가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거류했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방문하다, 그리고 묵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하룻밤 묵는 그 묵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요, 처음에는 너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아마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깐 가는 것이다. 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가서 좀 살만한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거기 살더니. 자, 동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인 이 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른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다, 그것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거류하려고 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모압 땅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냥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잠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땅에 사는 삶처럼 나도 모르게 돼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요, 주저앉았죠. 그리고 그 땅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고착됐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모압에 안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 조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압은 우상이 섬기는 곳이에요. 마치 영적 토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온대과일 그 과일을 가지고 열대 갖다 심으면 자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헛된 희망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이어지며 또한 오늘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그리고 룻 두 여인의 이름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10년 동안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살면서 그들의 그 소망의 끝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계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것이 10년의 인생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고 남았더라.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죽고 남았더라. 처음에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들이 떠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그 10년을 요약해서 딱 두 글자로 정리하는 것이 죽고 남았더라. 마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서 그들을 잃고 남겨진 나오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의 그 심정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닥 자체가 또 깨지고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와 같이 과부된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 멀리 고국 땅에서부터 날아와서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6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마치 3년 동안 닫혀있던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러한 것이 들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말이 들려온 것이지요. 자, 한국의 오늘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초급파적으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에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에젤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제르에서 왔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돕자, 이런 뜻이죠. 자, 이 선교회를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그 홍정희라고 하는 대표의 간증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께서 내게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한 묶음 던져주셨다. 한 열 몇 통 되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30대 초반 선교사님이고 딸 하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편지였다. 선교사님의 딸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낙엽 한 줌을 우리 딸 무덤에 덮어줄 수 없는 무익한 아빠이구나. 42도가 넘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제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도 없다. 또한 나는 돌아갈 곳도 없구나. 자, 이와 같은 자조적인 글을 적힌 선교 편지를 봤다. 그때가 1995년 5월이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가을까지 기다렸다. 11월 달이 되었을 때 내 딸과 함께 아파트 앞에 나가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주었다. 그 중에 하나를 비닐에 넣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코팅하여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다.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다.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답장이 왔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 순간 너무나 죄송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 내가 기도한들 그분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있으며 그분에게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다. 단 나는 선교사님은 낙엽 한 줌이라고 했었는데 왜 나는 낙엽 하나밖에 못 보내드렸는가 후회했다. 그 편지에 계속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보내주신 낙엽을 우리 딸 무덤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낙엽 한 개, 이게 작은 섬김으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작은 도움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것이 에젤 선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이 간증을 듣고 어제 찾아봤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이 에젤 선교회는 전 세계 55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매년
저희 아이들의 생일 때는 바로 이분의 따뜻한 손편지가 도착하곤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 시작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요. 이 나오미는 지금 이 10년의 삶이 자기가 봤을 때는 죽고 남겨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려온 아주 작은 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일어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낙엽 한 장 같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작은 자가 전하는 이 짧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낙엽 한 장이 된다면 바로 그분에게 오늘 소망이 다시 불어주시고 그분이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주 작은 음성 그 하나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돌아갈 결심을 붙잡으라. 돌아갈 결심을 붙잡으라. 자, 다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작은 소망의 말을 붙잡았던 이 나오미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한 번 그가 10년 만에 또 한 번 자기의 삶터를 바꾸는 무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가 자기 남편과 왔을 때는 그래도 그것은 또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적인 차선의 결단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이 소망 하나가 작은 근거가 되어서 그는 다시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내 자리로 내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큰 인생의 결단과 움직임들은 사실 한 번 혹은 두세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돌아갈 결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외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리의 이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배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힘들었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1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처럼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10년을 살면서 완전히 고착되었어요. 떠나올 때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지금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서진 몸을 가지고 왔는데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이방 며느리, 자기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젊은 과부 2명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다 잃었어요. 자, 그들을 함께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10년 전에 버리고 왔던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나오미가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거기서 주저앉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도 그리고 같이 있었던 두 며느리의 인생도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남겨졌다가 죽었더라. 그게 아마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룻기가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의 조상의 이름으로 룻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돌아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돌아갈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6절과 8절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근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6절 전반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부분입니다. 자, 돌보신다, 자, 이것이죠. 자, 이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오시다,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오시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다시 돌보신다,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즉 이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했던 것은요, 양식이 아니었어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했던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하나님 외의 것들을 많은 조건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아니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위치에 계시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했던 것은요, 그 근본의 동기는 양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저는 이 10년의 이 실패의 끝에 있는 소망 같은 것이고 빛이고, 그리고 그가 살 수 있는 숨구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혹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남겨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작은 소망이 들렸으니 바로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시 그에게 떠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오셨다. 다 잃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자라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잃게 하시더라도, 다 거두시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는가. 저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던 두 번째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구절에서 나오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선대하다가 저희가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가 쓰였습니다. 헤세드. 자,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자,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잘 섬겨주었던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 자신을 볼 때 나도 버려진 인생같이 지금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돌아갈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시며 우리의 지금의 형편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동일하게 영원히 거하심을 믿고 우리가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육성 간증을 하나 드릴 것인데, 1940년대 일입니다. 한국의 일제시대 때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다가 평양 경찰서에 잡혀서 있었던 고 안희숙 사모님의 육성 간증입니다. 이번에 그곳에 투옥되었을 때 같이 감옥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옥중 대화, 그 대화 내용을 나중에 성도들에게 간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경찰서에서 주 목사님하고 마주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들은 말을 못하게 했는 거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하루는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안 선생님, 만일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경찰서에서 해방을 해서 놓아주면은 안 선생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대신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해 주면은 주 목사님은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주 목사님 말씀이 그 얼굴이 천정을 향하더니 눈을 감으시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시면 한 번만 더 강대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 번만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룰 줄을 꼭 믿었습니다. 제 대답은 저는 이제 나가면은 여자로서 이전 모양도 보기 싫고 시집도 못 가겠으니까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원하시는 주 목사님은 천국 좋은 데 모셔가시고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오늘날 이 강대에 선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도 어떻게 저러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정말로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힘든 것이 많고 하나님께 불평이 있는가 생각되죠. 자,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이 간절한 고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여기서 자유케 하신다면 나는 한 번만 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내가 한 번만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소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요 비록 이방 땅에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세포가 깨어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내가 다시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나오미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결심인 것이지요. 저 여러분 안에도 다 이 세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시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끝까지 붙쫓으라. 자, 지금까지는 나오미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세 번째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 붙쫓음의 바로 그 주인공이 됩니다. 인생의 대역전을 이룬 사람, 가장 공고한 자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로,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던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었던 사람, 바로 룻입니다. 근데 그 룻의 이야기의 이 시작과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그 붙쫓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돌아갈 결심을 했던 이 나오미는요, 두 자부와 함께 지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며느리가 지금 불쌍하게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 간곡하게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 자신에게 지금 혈육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오직 자기와 같이 지금 과부로 남겨진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누구보다도 이 두 며느리의 지금 불쌍한 처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 며느리라도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다시 가정을 이뤄서 다시 새로운 남편을 얻고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며 입을 맞췄고요. 그리고 모두가 지금 울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울면서도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 속에 이 두 며느리의 지금 눈물이 보이십니까? 지금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도 돌아갈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사들이 지금 치리하던 시대,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있었는가? 마치 폐허가 된 땅에 피어나고 있는 꽃과 같이 보이는 두 며느리입니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던 바로 이 모압 여인에게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장면이죠. 자,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도 모두가 지금 진심이었어요. 너라도 가서 행복하라.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더욱더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11절 이하인데, 이 두 울고 있는 이 두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도다. 자, 울고 있는 세 여인이 보이십니까? 어머니와 딸인 것이죠. 제발 가서 내 딸 같은 두 며느리에게 제발 가서 너희라도 살아라. 자, 이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를 따라와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해서 정말 자기와 자기 죽은 아들을 잊더라도 새 남편 품에서 위로를 받고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고 한 며느리는 남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잡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붙잡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완전히 밀착하여서 단단히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붙잡다, 히브리 말 다와크입니다. 영어 성경,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clung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인 두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 것이죠. 자, 성경에 이 히브리 말이 쓰인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밀착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자, 이것은 어떤 말이 붙잡다 이 단어일까요? 바로 합하여 이 단어입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에게, 즉 아내에게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보면 바로 붙잡아서 하나로 합하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쓰인 하나라는 것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즉, 이 룻은 이 나오미를 그저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예의를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요,
이 지금 진심으로 자기의 행복을 바라며 울며 자기를 떼어내고 있는 이 나오미를 향해서 오히려 룻은 그 순간 더 밀착하여 그 시어머니에게 붙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머니, 마치 나는 이 순간부터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죽음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결심을 사모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 또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한 가지의 공통점으로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또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죽는 그 승천 순간까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죠. 자, 신약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와 같이 붙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아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전생을 다 그냥 하나님께 묶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나 로마서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쓰인 종은 slave, 노예란 뜻의 둘루스가 쓰이게 됩니다. 즉 세상에 가장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나는 마치 그 당시에 벽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서 이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종들처럼 나는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가 종으로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룻기의 이 주인공인 룻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 위대한 이 다윗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은 붙잡은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붙잡은 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완전히 붙잡는 결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붙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20대 청년 자매 이야기입니다. 1883년 1월 28일 텍사스의 한 마을에서 아주 예쁜 어린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자, 그는 1905년에 캔자스에 있는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살 수 없다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미 감리회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나도 어디 있는가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그녀는요, 당시 그 선교회의 그 파송 연령에 미달돼 가지고 연령이 미달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을 더 기다리게 돼요. 1년은 교사로 헌신했고 1년은 대학 과정을 수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다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1907년은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1907년 1월에 있었던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이죠. 아마도 이 루비 캔드릭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평양이라고 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돌아오고 있는 이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루비 캔드릭은요, 그가 조선의 황해도의 개성으로 가겠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09년 1907년 9월에 그가 텍사스에 있는 앱윗 청년회 소속의 미 남감리회 해외 여성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무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 도착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조선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요,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선교 사역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요, 그리고 급성 맹장염으로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 만인 1908년 8월 15일 25살 꽃다운 젊은 처녀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고 서울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인 양화진에 시신이 안장되게 됩니다. 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향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집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자신을 파송한 앱윗 청년회에 보낸 마지막 선교 편지에 그 안에 그녀가 얼마나 조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고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저 글귀는 양화진의 묘비에 돌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편지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선교 편지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편지가 도착했고요, 그 다음 날 이 선교사가 죽은 소식이 또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전부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하는 이 결심과 기도는 그녀의 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와 그녀의 그 순교 소식은요, 전해지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바로 그 편지가 도착한 바로 그날 당일에 그 집회에서 20명이 넘는 젊은 이들이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 붓조차 묻혀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룻기 1장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붓줬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패자라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전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2024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도 지금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5개월 남아있죠. 재정비하고 다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결단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기 원하고 꺼내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붙여침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작은 소망의 음성이 된다면, 그러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위대한 결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